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주신 소중한 아침을 맞습니다. 이 아침을 느낄 수 있고, 이 아침에도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있고, 우리 몸에는 따뜻한 생명이 흐르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허락하신 하루를, 이 생명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빛나게 사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뜻을 삼가 이해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공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몸에 흐르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겠나이다.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 말씀과 그리고 시편 1편과 2편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이제 맨 후반부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 끝나고 서로 간의 토론이 다 끝나고 엘리후의 이야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38장에서부터. 네. 욥기 38장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도 이 욥기 38장의 그때에가 우리에게도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다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바다, 육지, 거기에다가 나도 지금 여기 말씀에는 음부까지, 죽음 너머까지, 눈에 보이는 세상 말고 그 너머 세상까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다 하는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보는 거라고 봅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우리 자신이 작품입니다. 네. 작품들을 잘 보면 그 작품을 만드니 지은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니 세상을 지으니를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지금 현재 이 우주는 흑암이라 그러죠. 캄캄한 어둠이라고 합니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또 다 진실한지 모르죠. 근데 그 흑암으로 가는 것이 지구만 태양 주위를 캄캄한 그 우주를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태양도 이 우리의 현재 속해 있는 은하계 거기를 크게 공전하고 있다 그러죠. 정말 어마어마한 이 이야기인데 태양이 무려 1초에 217km를 간대요. 1초에 217km를 공전하고 있대요. 그 태양을 따라가면서요. 1년에 한 번 그런 태양을 한 번 365일 동안에 한 번 태양을 돌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지구죠. 그럼 또 그런 지구를 따라가면서 한 달에 한 번 지구를 돌고 있는 게 달이죠. 이 어마어마한 질서가 벌써 지구가 창조되고 태양계가 있고 난 다음에 태양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질서잖아요. 이렇게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걸 제대로 보면 하나님이 봅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건 너 이거 모르잖아. 이건 나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인생 안다고 너의 인생 돌이켜 본다고 해가지고 다 알 수 있다고? 실제로 너에 대해서 다 아는 건 나지. 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겠죠?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언젠가 환난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준비된 게 그게 눈 곳간 혹은 우박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마지막 주님 재림 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 그러면 특히 악인들에게 퍼부어질 재앙이 일곱 번째 대접이 바로 우박이죠.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이걸 우리가 빙하라고 하죠. 지금 남극과 북극에 있죠.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뜰을 풀 수 있겠느냐. 별들이 지금 제자리에 있도록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신 거죠.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지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 39장입니다.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은 때를 아느냐? 모든 짐승들이 각각 산 아기를 품고 있는 기간이 전혀 다르죠. 네, 그 모든 기간들 각각에게 주셔서 그 모든 생명체가 이 모든 생명 질서가 유지되도록 그게 조화를 이루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거 아닙니까? 그것
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에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각각 새도 날개가 있지만 날개 기능이 다르죠.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의 탄자를 우습게 여기는가. 그 현재 새 중에 가장 빨리 달리는 새가 타조라고 하죠.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것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런 말의 특성 때문에 가장 지금 현재 현대 무기가 나오기 전에 가장 강력한 군대 중에 하나가 기병이라는 거였죠. 말탄 부대. 그 부대가 어마어마한 강력했죠. 이런 말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말의 특성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닙니까?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새끼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독수리의 이런 특성들 언젠가 이 인류 마지막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거죠. 그 죽음들을 있는 곳에 새들이 나르느니라. 이런 독수 같은 새들이 나른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인류의 마지막 현상의 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전쟁의 참상을 표현하는 한 이미지죠. 욥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너 나를 보여달라고? 근데 잘 생각해봐. 이때 네가 살고 있는 주변이 다 내 작품이야. 그것들을 보면 나를 봤을 텐데 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38장과 39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이 욥기 38장 39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분명히 계신 걸 알 겁니다. 네. 우리가 내 자신을 잘 보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욥이 이 하나님을 뵙고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오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욥이 1차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드디어 뵈니까요.
욥이 더 이상 그동안 생겼던 모든 의문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저의 억울함을 보지 않으십니까? 했던 모든 생각들, 그 모든 말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우리도 이런 날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의문들, 수많은 궁금한 것들, 수많은 억울함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 뵈면 그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에 늘렸던 억울해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이 닦아지고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한식과 후회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날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언젠가 이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제 솥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이 배의 못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욥기에 등장하는 이 짐승, 하나님의 피조물, 이것은 아무리 봐도 지금 현재 보면 묘사된 걸로 봐서는 공룡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이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에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 앞서서는 베헤못은 육지의 큰 동물이라면 이제 바다 물속의 큰 동물이 리워야단이 모양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뭐 명칭을 한다면 수룡, 바다의 공룡, 뭐 그런 정도일까요?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들이 자기가 왜 태어났냐고, 왜 나를 이렇게 지었느냐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어떤 사람도 감히 그 입을 열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침묵할 뿐이에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실제로 공룡 중에는 지금 현재 발견된 공룡 중에는 이런 입김이 뭐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용이 불을 뿜는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실제 그런 공룡이 있었다고 하죠. 존재했다고 하죠. 지금 현재 그 곤충 중에도 아주 뜨거운 이런 그 공기를 내뿜는 예, 그런 곤충이 있다고 하죠. 네.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는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 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이제 이런 말씀으로 봐서는 욥이 사는 시대,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있는 큰 실제 보았던 짐승 중에 이런 공룡이라든지 이런 생물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죠. 깊은 물을 소채물이 끓는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요즘 그 배가 지나갈 때 보면 뒤에 엔진에 해가지고 뒤에 하얀 포말이 일어나잖아요. 하얀 포말. 이 바다 짐승도 리오야단도 한번 지나가면 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다 보니까 뒤에 나오는 그 포말, 하얀 포말 같은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빛나는 물줄기 백발로 만든다. 표현이 멋지긴 하죠.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그러나 이 생명체도 하나님께는 지음받아서 복종한다는 거죠. 욥기 42장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인정합니다. 그렇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제가 지나친 말을 하였나이다. 인정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비록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동안 귀로만 듣고 카더라 그런다더라,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도 했다가 그 하나님을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이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하고 만나는 그러한 분명한 인생의 특별한 경험들이 이 욥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이럴 수 있다면, 이런 날이 있다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 드렸던 의문, 질문, 원망,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나름 일리는 있죠. 나름 일리는 있지만 그의 말들이 욥의 말과처럼 옳지 못하고 또 심지어 욥으로 하여금 도리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욥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처럼 돼버렸잖아요. 원망하게 만드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때 가족 제사, 앞서서 1장에서는 욥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 제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욥이 이제 또 친구들을 위해서도 제사하죠. 그러니까 가족 제사도 있고 공동 제사도 있고 하는 그러한 때라 한다면 이게 이제 사실 노아 홍수 이전에 있었던 제사의 모습이었죠. 그 이후에 이런 제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네, 그게 또 아직 아브라함 때 이때 정도는 잘 없었는데 드디어 여기 예, 욥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기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이들이 욥을 찾아온 사람들이 준 캐시타 하나, 금고리 하나,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금액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비용들이 1차적으로 모여가지고요. 네, 이전 소유보다 갑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욥이 그동안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었던 삶이 어느 정도였는가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이 정도 줬는데 그것이 그의 소유가 이렇게 되게 만든 기본이었거나 아니면 그 정도 실제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이제 그의 인생의 말년이 어느 정도 이 재앙으로부터 몇 년 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이 복을 받았다고 소유가 많아진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 모든 소유 가운데서 그에게 번성케 하시고 풍성케 하신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무릎 꿇은 욥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그 시대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재산은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들들에게. 근데 욥은요 딸들에게도 물려줬다는 거죠. 오라비와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그 시대에 정말 특별한 일이죠.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모든 지은 그러니까 가난한 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딸도 아들과 똑같이 취급하고 그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하나님께 진정 복받은 무릎 꿇는 삶인 거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고요.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그렇지만 죽었습니다. 의인도 죽습니다. 이 땅의 의인들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죽음 넘어 이 땅만 아니라 죽음 넘어까지 창조하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눈을 감는 욥기를 통해서 지혜가 들려집니다.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의인도 왜 의인이 고난 받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사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받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욥기에서 두 가지는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왜 의인이 고난 받느냐? 하나님과 의인 사이에 자꾸 그걸 못 지켜보는 치기하고 질투하고 어쨌든지 의인을 의인답지 못하게 만들려면 사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걸 첫째 하나 기억하라고 합니다. 둘째는요. 네. 그런 가운데서 모든 억울한 일 당하는 그런 의인들이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 의무는 다 사라진다. 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 의문이 사라졌고 그리고 하나 더 말합니다. 그런 의인들이 있기에 그런 의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 넘어 세상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뵈는 은혜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욥기 다음에 지혜 문서가 바로 시편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의인으로 사는 게 지혜입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그럼 의인으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바로 복 있게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바로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런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시편입니다. 근데 그들이 결국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데가 시편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여기 시편과 함께 아름답게 주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시편을 전체를 통하는 것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은 5권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1권은 다윗의 시만 다 모았습니다. 1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2편부터 41편까지는 전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리고 2권, 3권, 4권, 5권까지 있어가지고 다윗으로부터 해서, 그리고 그 이전 모세 시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의 시까지 가져와서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기도, 시들이 담겨져 가지고 전체 책을 이룬 것이 여기 시편입니다. 그 중에 시편 전체를 건두원처럼, 머릿말처럼 둔 시편이 바로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한다는 말은 다 잘 된다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잘 된다는 뜻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보다는 원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복 있는 사람, 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은요, 길을 한결같이 가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한결같이 가는 사람은, 그런 말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 이게 바로 1절에 있는 복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길을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 속에서라도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형통한 겁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시편 1편에 이런 길을 가기를 하는 것이 시편 전체 건두원으로 1편으로 주어졌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다윗의 시 중에 지은이가 마치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게 사도행전 4장 5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게 다윗의 시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2편이. 그리고 이 시편 2편은 예언시입니다. 다윗 자신의 시가 아니라 언젠가 있을 예수님의, 특히 재림 때 예수님까지 나타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건 미래에 있을 일이죠. 이건 다윗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다음에 하나님의 정말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기도 자기의 후손, 그를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언젠가 시온에 세울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낳은 그 왕이 와서
이 모든 나라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질그까지 깨뜨리는 일.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사건이죠. 이 사건이 미리 예언된 내용이 여기 바로 시편 2편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2편을 시편 1편 바로 다음에 둔 것이 바벨론 포로들의 열망이죠.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모였습니다. 근데 아직 그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하신 말씀 중에 그게 뭐냐 그러면 다윗의 후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여기 시편 2편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한편 안타깝고 슬픈 것은 그런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참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즉 세상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나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네, 이러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에째르 시편 1편의 복입니다.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리켜서 소망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삽니다. 가슴의 뜨거움으로 삽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결같이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주실 내일, 주님께서 언젠가 주실 죽음 너머의 세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만남의 약속, 그걸 바라보고 오늘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의 복입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욥기를 마치고 이제 시편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정말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의인도 억울한데 까닭없는 그런 고난도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의인의 길을 꼭 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해답이 욥기라면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하는 이야기가 시편인 것 같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안에 진짜 복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제시한 특히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소수 하나님의 진정한 남은 자 적은 무리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께 깨달은 그들의 마음 그것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길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참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향하신 그 은혜와 지혜 주심이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실제가 되길 바라고 이 복이 그리고 욥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만나 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길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